두 번 모였죠? 두 번 모여서 이 정도면 뭐 대단하시네. 우리 찬이 너무 고맙고.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예요. 꼭 지켜라. 그런데 어디 가서 지키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라.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장절. 이것은 곡식을 저장한다.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해서 곡식을 저장할 때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감사하라고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죠? 씨 뿌리고 농사 져서 살았나요? 아니죠.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고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셨어요. 근데 그때에는 야 감사 예배 드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씨 뿌려야 돼요. 땅을 개간하고 돌을 골라내고 풀 뽑고 물 주고 또 거둘 때도 얼마나 힘들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거두는데 왜 그때는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 광야에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을 때 만나 주실 때 감사해라 그러면 이해가 돼. 근데 약속의 땅에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수확인데 왜 하나님은 감사하시나? 감사하라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까 봐.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나의 것이라고 내 힘의 결과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감사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야 너희들 광야에서 먹인 것도 나고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도 나야. 그러니 너희를 먹이고 너희에게 열매 주는 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이름이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킨 다음에 야 일주일 동안 초막 짓고 광야에 나가서 살아라. 아니 그 기쁜 날에 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불편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이것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않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이시고 입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수장절과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울량하신 주님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언제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언제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죠, 보통. 요즘 대입 수능이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대학에 합격했어. 감사해. 취업에 성공했어. 감사하지.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았어. 그때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의 감사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들과 똑같이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자, 불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지금부터는 바사 제국의 왕 외에는 아무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돼.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이 법을 만든 상황이라고. 다니엘은 선택해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감수하면서 30일 동안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30일 그까짓 거 내가 먼저 사는 게 우선이지 믿음을 잠깐 포기하고 고난을 피하든지 둘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30일 그까짓 거 기도 안 하면 어때요? 그죠? 믿음이 밥 먹여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이미 그 공문을, 조서를 본 순간부터 결심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 조서를 붙들고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로 끝났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로 끝났다. 아, 그럼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사자굴에 던져져도 살아날 방법이 있어서 다니엘이 감사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감사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다른 상황을 보니까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보니 감사한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다니엘은 지금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감사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감사예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 성도 중에 정말 믿음이 신실한 한 남자 권사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한창 번창하다가 IMF 때 부도가 난 거예요. 그때 많이 부도 났잖아요, 회사들이. 그래서 청산할 자금 다 청산하고 결국 폐업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이 목사님께 연락 와서는 목사님 감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권사님 회사가 살아날 일이 생겼습니까? 해결됐습니까? 갑자기 왜 감사 예배를 부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이 회사 시작할 때 개혁 감사 예배 드리면서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회사가 잘 되는 것도 또 이렇게 폐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개혁 감사뿐만 아니라 폐업 감사 예배도 드려야지요. 이렇게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끄러웠대. 자기 믿음보다 권사님의 믿음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며 정말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인도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감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의 감사는 눈앞의 형편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믿는 자들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런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시느니라. 아신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어느 교수님이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은퇴하신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아주 모범생, 착실했습니다. 대전대 한의대를 나와서 한의사로 이제 근무하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혼자 전복 사고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 소식을 아버지 교수님이 들은 거예요. 그때 이 교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기에 제가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하늘에서부터 임하더래. 그 고통과 슬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죠. 자녀를 잃었어요. 그것도 뭐 지병이 있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얼마나 황망해요. 감히 우리가 위로할 수 없는 슬픔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교수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마치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했듯이 이 교수님은 믿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감사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감사를 좀 돌아봐야죠.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하고 있나?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감사하고 있나? 아니면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인생은 아닌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보세요. 설교는 목사님 눈을 봐야 돼.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왜 망했죠? 광야가 살기 안 좋아서, 물이 없어서, 척박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길이 험난해서 망했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 질렸대요. 그래서 고기 달라고 했는데 고기 줘도 이번에는 마늘 주세요, 부추 주세요, 채소 주세요. 애굽에서 먹던 거 주세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감사가 없죠. 야, 이 광야만 지나면 약속의 땅이야.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폭삭 망했대요. 그래서 반찬이 간장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밥하고 간장만 먹으니까 너무 질려가지고 그때 만나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이해는 되더래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평 안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만나가 입에 맞아서 그랬나요? 40년 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만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야채 먹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들도 질리고 다 먹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불평 대신에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만 지나면 약속의 땅이 주어진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했다고요. 그 결과 감사하지 못한 백성은 다 망했고 믿음으로 감사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만족하십니까? 따져보면 만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직장,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따지고 보면요, 감사할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불평불만투성이지. 근데 왜 우리가 믿음 속에서 감사하며 이 상황을, 형편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 아니에요. 네. 하나님 믿으니까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다 같이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즉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어떤 상황과 형편이 주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상황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야, 믿음 갖고는 안 돼. 지킬 걸 지켜야지. 야, 혼인하면 안 된다. 야, 특별한 음식 먹으면 안 돼. 이게 금욕주의인데, 율법주의와 금욕주의가 합해져 가지고 이들은 육체를 아주 금욕을 해야,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야 영혼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금하고 특별한 음식 먹으면 안 돼.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막 주장했다고요. 이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결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고기도 모든 음식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제도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은 될 대로 되라, 체념, 자포자기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은혜가 된다. 이제 12월 첫 주일날,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외부 손님들, 우리끼리 예배 드렸으니 외부 목사님들 또 제 고향교회 분들 다 이제 모시고 이전 및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분명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유, 조 목사 예배당이 조금 좁다. 천장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벽지 색깔이 조금 그런데, 커튼은 조금 그렇다야. 야, 외부 십자가 좀 작아. 아유, 좀 주차할 때가 좀 마땅치 않네. 오만 가지 말 다 할 거예요. 자기 생각에 부족한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싫어해서 했겠어요? 관심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지. 예. 아무리 불평불만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강당 색깔이 왜 이래? 불평불만한다고 얘가 흰색으로 변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불평불만한다고 변해요? 교회가 변합니까? 참말의 말씀.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이단들이 말하듯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인생도 야, 아무리 그래도 집은 있어야지, 야, 차는 있어야지, 돈은 있어야지,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지 행복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갖출 것을 갖추어야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주님의 삶 보세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불행하셨나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사님들과 함께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대학원 동기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셋이서 다녀왔는데, 그때 거기서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여기서는 세상 이야기 하지 말자.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돈 이야기 하지 말고, 부동산 아파트 같은 그런 거 이야기 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 이야기만 하자. 목회 이야기만 하자. 3박 4일 동안 너무 좋았어요. 그게 세상 이야기, 목사님들이 얼마나 세상 이야기 많이 합니까? 모이면요, 정치 이야기 막 서로 싸우고, 돈 이야기 하고요, 아파트 이야기 하고, 자동차 이야기 하고, 심지어 막 주식 이야기도 하고,
자녀 학원 어디 보내면 어느 뭐 고등학교 보내고 어떻게 하면 명문대학 보낼지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들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떠들고 있다고요. 저도 결심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도 모이면 세상 이야기 하지 말자. 하나님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신앙교육 이야기하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지. 네, 뭐 자랑하고 뭐 했네 이것은 유치한 신앙이에요. 아주 초보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상의 것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순종하는지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자꾸만 이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도 이생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삶을 낭비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차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모든 것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어요. 절대로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마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쓰임받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아멘, 아멘.